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겨울이 안전한 겨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안심기도의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상황에도 이 자리 지키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해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평생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에 안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 기도회 때마다 나눈 아침 식탁이 참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긴 기쁨 나눔 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봉사한 그들의 섬김의 손길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날마다 갚아 주시옵소서. 새벽 찬양을 위하여 정말 먼 곳에서 나와 봉사한 도요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는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에 복을 더하시고 더 기쁜 찬양을 드리도록 삶의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회복되는 능력과 복을 주님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곳 베데스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크고 작은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또 다른 큰 간증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안심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미가서를 읽습니다. 미가서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울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미가서를 보는데 제가 주일에 지난 주일이란다. 성탄 예배 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그 추기경이 대신문관으로 나오죠. 추기경이 예수님을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얘기 이제 드렸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한테 네가 교회 질서를 다 망치는 놈이다.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이제 형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추기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대신문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가서는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시 같은 책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책인데 왜 이런 게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우리에게 강렬한 그 메시지를 주는, 그리고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를 이렇게 후비는 그러한 그 강한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이제 미가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가 갑자기 미가서가 나왔어요. 매일 주심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그 시편의 중간에 끊쳤다가 29, 30, 32일에 또 시편으로 끝나요. 이제 다음 주 중에 시편으로 끝나는데, 이 미가서가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지금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요 이제 미가서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게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편집하시는 분이 이제 그 매일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이 성탄절 기간에 요 미가서를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일까지가 이제 미가서가 끝나는데, 7장으로 끝나는데 미가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를 이제 공부할 때마다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의 뜻은 미카야라고 발음을 하든지, 혹은 저 야가 이제 흐가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미카 뭐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 발음이 되는데, 이 미라고 하는 게 누구, 후라고 하는 뜻이고, 카는 뭐뭐와 같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야는 혹은 흐하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카 하면은 누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눈치채시라고. 선지자 이름이 그 예언서의 주제와도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안 계신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써내려 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그 미가서를 왜 그런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표를 조금 보시면은 지금 그 시력 검사하는 표를 보는 것 같은 그 조그만 글자가 이제 그 사람 이름들인데, 그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 파란색 굵은 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이제 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돼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나라의 이제 지배를 받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이제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는 언제 활동을 하는가 하냐면은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같은 그 거진 동갑내기예요, 이사야하고. 그래서 이사야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이 선지자가 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고 난 바로 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딱 했을 때, 이제 그때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지배를 하면서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혼혈 정책을 써요. 뭐든지 이제 강국이 제국들이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에 자기 국민들을 보내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정책인데 아수르가 아수르 민족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와 가지고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방신을 숭배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이방신을 숭배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던 거죠. 괜찮은 건 아니죠. 그것도 심각한 건데 이제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가 섞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그 10지파가 다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 가운데 지금 미가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 취급하잖아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우상신을 섬겼다는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죠. 우상신은 남쪽 유다도 우상신 섬겼어요. 바알 섬기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위는 이제 완전히 피가 섞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방 이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쪽도 보니까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유다에는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 하면은 이 믿음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종교가 완전히 이제 훼손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이제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사회의 정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하고 사회 정의하고 별개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최후의 보루인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가 바로 서면 타락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CCTV가 많으면 범죄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다, 깨끗하다, 아주 그 공중 도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조금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회 곳곳에 감시가 많아요. 옆집에서도 옆집을 보고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일본 문화를 발문화라 그래요. 이렇게 창문에다가 발 치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남들을 숨어서 보고 있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시가 일본도 사라지면은 완전히 개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 같은 데는 좀 더 하거든요. 오사카 여러분 이렇게 유흥가나 환락가 같은 데 밤에 가보면은요. 아유, 차가 지나다니질 못해요. 주차 엉망으로 해놓고 도로 다 막아놓고 그래가지고요. 왕복 8차선인데 다닐 수 있는 길은 1차선밖에 없더 3차선까지 다 차 주차해놓고 다 그래요. 어떻게 이게 일본이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감시가 없어지고 다 풀어지면 다 그래요. 봄에 오면은 이제 그 하남이라고 해가지고 벚꽃 밑에서 술 마시고 이제 그러죠. 그 동경의 우에노 공원 가면은 그 벚꽃 놀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은요 밤마다 한번 가보세요. 그냥 저희는 그 우에노 공원 옆에 살았어 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그 벚꽃 구경을 할 때 가보면은 아침에 술 냄새, 온통 공원에 술 냄새가 쩔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마니떼이 같은 큰 푸대자루 같은 거로 임시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웬걸요? 그 쓰레기통 주변이 다 쓰레기통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치우나 할 정도로 사람이 새벽까지도 자는 사람, 바닥에 누워가지고 뭐 다 오바이트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통제가 풀어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자제가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동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데 이게 사라지면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매일매일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게 신앙이 있고 없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신앙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다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회 정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 2절 보면은요. 미가서 2장 1, 2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지도층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다 혼혈이 되고 피가 막 섞이고 있는데 남쪽을 보니 이거는 뭐 엉망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미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미가서 7장 2, 3절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죠. 2절과 3절 읽어드리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다 너도 해먹니 나도 해먹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냥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 근데 다 결탁하고 결합해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사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 자체의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가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라. 내가 너 보고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다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인데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북쪽은 이미 뭐 망했고 뭐 혼혈이 막 되고 있고 남쪽은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판 괜찮을까요? 홍수 한 번 더 북쪽에서 끓는 가마 엎어가지고 한 번 다 데우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이제 참 대단한 건데, 요걸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한 10년 전쯤에 이게 책방에 가면은 저는 책을 이렇게 목록을 늘 이렇게 적어 놓고 가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가서 이제 매대에 놓여 있는 책 중에 제목이 좀 괜찮으면, 내 마음을 끌면 그냥 냅다 삽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다시 시작. 강태양이라고 하는 10년 전에 2015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그 30대 중반의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이름 없는 직장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온라인 그 SNS 그 블로그에다가 이게 산문도 쓰고 시도 쓰고 끄적끄적 그 직장인의 그 애환을 썼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고. 그래서 구독자가 85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책 하나 냅시다, 이거. 그래서 낸 책이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짧은 그 산문 같은 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화장실에서 읽기가 아주 좋은 이제 그런 그 책인데, 여기 이 책 중에 그 한마디만 할게라고 하는 그 짧은 시 같은 그 이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풍자하는 거죠. 비트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구나. 겉으로는 말을 해도 속마음은 다 돈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빌붙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깊은 이야기들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쓰는 글도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85만 명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참 그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 친구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미가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갑갑한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돈 따라가고 힘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재판관들조차도 다 그렇게 쫓아가고 남께까지 뺏는 그러한 정의가 없어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쫓아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문제 해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더 빵빵한 왕을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더 힘센 왕을 보내신다. 더 강력한 왕을 보내신다. 더 힘 있는 왕을 보내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제일 많은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좋아하면은 힘이 제일 세고 빵빵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익숙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힘 있는 왕이 올 것이다.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10절, 미가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힘센 왕이 오신다. 가장 강력한 왕이 오신다. 가장 돈 많은 왕이 오신다. 힘 있는 왕이 오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빵빵한 사람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갔지, 친하게 지내자 그랬지, 너희들이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장차 오실 그 왕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 왕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퀴즈 같은 함정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오시네요. 마구간으로 오시네요. 말구유에 오시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마구간에 있고 말구유에 있지만 그분이 가장 빵빵한 분이고 가장 돈 많은 분이고 가장 힘센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나뉘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분이 가장 돈이 많아요. 그분이 가장 빵빵해요. 그분이 가장 세요, 힘이. 그러니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미가서 7장 7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그 빵빵한 예수님 보물인 걸 알아보고 선택합니다. 주님, 친하게 지내세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 이게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맨 마지막이죠.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무슨 뜻이죠? 미가 이름 뜻이에요. 저게 주제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미가가 귀합니다. 미가, 너 누구하고 친하게 지낼래? 그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시죠. 그러나 가장 힘센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숟가락 다이아몬드 보셨죠? 숟가락 다이아몬드 소개해드렸죠? 예. 왜 숟가락이라 그랬죠? 숟가락 3개하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 모르면 숟가락 3개하고 바꿉니다. 가치가 없는, 말구 위에 누워있으니 뭐가 가치가 있다고, 그분이 무슨 왕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 그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는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군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군요. 더 센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센 왕을 보내주시는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진 중에 일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센 일진이에요. 딱 붙어 있으면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주님, 돈이 제일 많으시죠.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 보호해 주시고, 그런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미가서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에 계시는가?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엉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불신하던 그 사람, 그래서 사회 정의가 다 무너졌던 그 엉망이 된 그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센 왕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여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돈? 친하게 지내세요. 힘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좋으니까. 예수님 친하게 지내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돈 있는 자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센 자가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살리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센 분이시고 주님이 가장 권세 있는 분이며 주님이 가장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땅에 오시고 더러운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셨지만 그것이 숟가락 3개와 바꿀 것이 아닌 내 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의 최고의 보물,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왕,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유하려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려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